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옷이 한 주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하고 겨울로 이어지는 그런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무엇을 해야 되죠? 추수도 해야 되고 또 영혼도 추수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는 이 복되고 좋은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범죄자를 잡는 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형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한 번 눈에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범인의 인상착의, 이동 경로, 습성까지 그래서 범인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예요. 마치 인간 CCTV와 같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한 번 눈에 들어온 것들은 모두 다 기억 속으로 집어넣고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범인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지심리학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눈을 통해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기억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에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 본 것을 각자의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제 대학 교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을 지켜보던 교수님들의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경영학과 교수님은 그 싸움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싸우면 손해다. 알겠죠? 의상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싸우지 마라. 옷 찢어진다. 행정학과 교수님은 야, 너네 계속 싸우면 경찰 부른다. 응용통계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꼴로 싸우는구만. 아동학과 교수님은 그래요. 예, 싸우지 마라. 애들이 지켜본다. 이런 거예요. 중국어학과 교수님 뭐라고 할까요? 임전무퇴. 영문학과 교수님은 파이팅. 경제학과 교수님은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했겠죠.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저것들은 뭘 먹고 저렇게 싸우는 거야? 건축학과 교수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것들은 기초가 안 돼 있구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보는 눈이 다 각기 자기 중심적이에요. 때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래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아주 귀하고 좋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됩니다. 176절. 그런데 이 119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 단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자,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동일한 말로 나오죠. 여러분 176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바꾸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한번 119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들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중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도 주의 말씀이 나오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율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과 주의 말씀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온 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감내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첫째,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수와 범죄로 인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의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 가운데 처한 이 탕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여기서 그냥 고난 가운데 죽는구나 라고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누려졌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방탕의 자리에 와 보니까 그때가 정말 감사하고 좋은 때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 사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첨가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해서 고난 가운데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이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들의 권위를 회복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조건 없는 용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말씀에 호세아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은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라는 신실한 남편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호세아는 그를 다시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너의 신실한 또 남편이 될 테니까 너도 이 자리에서 신실한 아내로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배신한 고멜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방탕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되찾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고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사단의 올무로 찾아와요. 또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욥, 다윗 왕, 예레미야 선지자, 바울 사도 등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갔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때로는 용서함으로 그들이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정말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의 고백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본질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난의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연단과 테스트로서의 고난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려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당장은 너무나 큰 고난의 현실이지만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인정받는 믿음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인정받는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한 가지씩 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에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재료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수업 중에 열리고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3명이 늦게 나왔어요. 아마 놀다가 아니면 뭐 어디 매점에 가서 이렇게 쉬다가 나왔겠죠? 화가 난 체육 선생님이 벌로 누워서 자전거 타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막 자전거 타기 하면 엎드려서 자전거 타기 한번 해보셨어요? 누워서 이렇게 자전거 타기? 저는 해봤는데 저만 모범생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굴르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2학생은 열심히 구르는데 한 학생은 안 구르고 있는 거예요. 체육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너는 벌 받는데 왜 안 굴러? 했더니 학생이 하는 말,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차게 굴러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고난의 오르막길을 인내로 구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구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구르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오르막길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굴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열린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연어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지름길이에요. 마치 터널을 통과하듯이 또한 지나가는 길입니다. 유대인의 해석서 미드라슈에 나오는 다윗 왕의 반지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서 명했습니다. 날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 반지 안쪽에는 이런 내용을 새겨라. 큰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 안쪽에다 적어 넣으라고 세공인에게 명령했어요. 그 궁중 세공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무슨 글자를, 다윗 왕이 명령한 의미로 어떤 글자를 새겨 넣을까 고민이 빠졌어요. 그때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적어줬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거기다 새겨줬다는 거예요. 이 반지를 보고 다윗 왕은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 목적이 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터널처럼 뺑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름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이 비전이 되고 또 현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됐습니까? 그가 열심히 공부하면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가 노예여서 총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분의 걸림돌, 그리고 시대의 걸림돌이
그를 그 자리로 오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과 부모님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손을 펼쳐볼 테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총리가 되기까지 포기하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형통한 순간이 많았을까요?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꿈을 꾸고 가족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상황이죠? 포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때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 머나먼 타국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포기예요. 그러나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무대를 옮겨주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열심히 종으로서 일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이건 형통이 될 수 있구나. 근데 보디발 아내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누명을 썼어요.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또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실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왔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면서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또 포기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가까스로 요셉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왕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고해요. 그게 요셉이죠. 형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포기하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형통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13년 만에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포기하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비전대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왔습니다. 6번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불통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었더니 단 2번의 형통을 통해서 그가 일약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가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재료가 거기에 첨가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꿈의 무대로 이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은 단 2번이었어요. 불통이 6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불통적인 것들, 고난적인 것들, 힘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였어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세상이 보기에는 불통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정일 뿐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름길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해요.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완전히 방향은 틀어졌을 건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방향이 맞게 되는 거예요. 방향은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집을 자주 청소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청소합니다. 청소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막 책상 밑에서 뭐 나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청소하다가 검은 퍼즐 조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퍼즐이 어디에 맞을까? 까매서 아무것도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그림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검은 퍼즐 조각을 그냥 아무 데나 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 방을 들어가 보니까 아이 방에 완성되지 않은 퍼즐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로봇 그림이었는데 그 구석탱이에 검은색 퍼즐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퍼즐이구나.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왜 이건 여기에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을까 하는 그 퍼즐 조각이 바로 여기에 퍼즐 조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갖다 넣었더니 그 퍼즐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쓸모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시간 낭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유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믿음의 삶에는 필요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즉 형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이 즉 형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왔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자신의 문제점을 보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며 원망하며 지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히려 입을 닫아야 돼요. 우리의 입을 닫고 고난 속에서 힘들다 외치고 원망하고 우리의 말 속에서 그런 원망, 불편, 교만, 원불교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기회예요.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결코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본 모습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삶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꽃길은 어디 위에 핍니까? 네. 그렇죠. 가시밭에도 피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흙. 여러분 꽃길은 흙길 위에 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정재찬이라는 분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꽃길은 그 밑에 흙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흙길이 아니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흙길이 곧 꽃길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을 주시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반대, 왕과 고위 관리들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고난을 경험함에 있어서 예레미야보다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이렇게 눈물로써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아가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죠.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의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 고난의 눈물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대비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게 있는 당장의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우리가 원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앞으로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전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마치 백신과 같이. 이런 백신은 병균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마치 고난의 그런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그만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눈물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만을 해주고 싶고, 고난이라는 것은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없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크든 작든 자기가 생각하는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간 우리 새벽 기도는 거의 20명이 육박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타깝습니다. 10명 많이 줄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새벽의 순간이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리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중의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적어질 수 있어요.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나오십시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움직여서 동요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보행자와 달려도 지금 피곤하면 내가 어찌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말과 경주해야 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흉악하고 힘든 시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과 싸우는 더 큰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유일교회의 미래예요. 시시로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의 길 끝에는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키 산 아십니까? 로키 산은 아주 높은 산이고 눈이 녹지 않는 산이에요. 그 정상 부근에 자랄 수 있는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무가 자란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볼품없는 모습을 한 나무가 공명이 아주 잘 되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답니다. 볼품없는 그 나무가 구부러져 있고 전혀 모습적으로는 누구도 관상목으로 쓸 수 없는 그 나무가 가장 공명이 잘 울리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오히려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고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마음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리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요. 그냥 세상의 질이 멸렬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이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 참된 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